우리 야고보서의 문을 열기 전에 지난주 설교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년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신년을 여는 본문으로 사도행전 23장을 받았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은 바울, 그의 곁에 예수께서 그 밤에 쓰셔서 너 할 일이 있으니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저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우리는 사랑하며 거룩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있는 동안 잘 성취해 나가야겠어요.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그래서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흥왕케 하시고 역전케 하신다는 신년의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약 주보 5, 6면에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볼 때 잠깐 이 서론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영어로 제임스라고 합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겠죠. 야곱.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동경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연적 출생자이죠. 근데 그는 이제 본문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며 분명히 믿음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예루살렘 그 지도자 반열에 서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따라 베드로 전후서가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서가 그 사이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후 1세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중에 분명히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고 자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분명히 정경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잘못 오해했어요.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느냐? 루터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엔 그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다. 행함으로다. 이러니까 루터가 볼 때에는 이거 잘못됐네. 성경은 맞는데 좀 지푸라기와 같은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 앞으로 강의를 계속 이제 들어가시면서 아시게 됐지만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며 그것은 동질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을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사람도 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문안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12지파한테 문안한다. 근데 갑자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지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서 있는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에게 유언,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12지파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난 12지파 아니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12지파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구역 조직을 짜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로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12지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렸습니다. 북쪽에는 몇 지파? 대답해보세요. 북쪽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10지파가 있죠. 남쪽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2지파가 있죠.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럴 때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유지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레위 지파도 있었고요. 그들을 다 뭉뚱그려 나중에는 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한 그 10지파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시리아는 잔혹하게 죽였고요. 또 혼혈 정책을 시행해서 지파의 구별이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혈 인종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옛날부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12지파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명맥이 없어졌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지금 12지파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 꽉 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꽉 찬 주님의 택자의 총수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증언하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거 갈라디아에서 강해할 때 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다? 주님의 백성 전부를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4장 16절은 완전히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12지파는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12개의 문이 보이고 12명의 사람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요. 12가 2번 있고 거기에 1000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누구냐? 흩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 그 집사들 중에 최초의 순교인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스데반이 집사라기보다 일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가장 길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각지로 흩어져요. 핍박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이런 타의가 아니라 박해 때문이 아니라 자의로 떠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여타 이유로 이주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 산 그곳에서 지금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모일 때는 행복하잖아요.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파송을 다 받으면 어때요? 어때요? 어려움이 바로 그 순간부터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때문에. 여러분, 2013년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사실 2013년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사실 자비교회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재작년부터요. 아니 작년부터 교회당은 문정동에 있는데 문정동에 사는 가정은 교역자 가정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회중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문정동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는 여기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마스면 이제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리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사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미사는 바로 이 미사엘과 같은 어근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빵 쏘아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그러잖아요. 같은 어원을 취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셔요. 그것은 흩어지는 것이죠. 계속 모여있고 싶어요. 그러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비록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자수 써서 들어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맞아요. 우린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 되면 주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매일 모였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모여서 기뻐하며 떡을 떼면서 이거 내 재산 아니야, 당신 거야,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걸 뭐 공산주의의 발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나눴었어요. 이것을 뭐 항상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미했어요. 근데 모여만 있었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주님이 박해와 희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고통스러워, 같이 있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간단한 인사를 전한 이후에 바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같은 믿음의 식구예요. 자기도 형제고 그들도 형제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고난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 바로 그런 시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요. 하루 이틀 사이에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잃어버리면,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는 좀 번역이 약해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주보 읽면 보세요. Count it all joy. 영어 번역도 조금 약하기는 한데 모든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요, 폭력적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본문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당한 자한테 탁 가서 2절을 툭 들이면서 오늘이 기쁘게 여기라고 안녕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각자가 받을 말씀이에요. 시련 당하는 각자가 받을 말씀이지 이거 갖고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울고 있는 자기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녀들과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도 다 잘 될 거야. 내가 곧 살릴 테니까 두고 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각자가 받을 말씀이죠. 이거 갖고 함부로 칼질을 해대면 안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인내 때문에 4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금 분석해서 보죠. 다시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무엇인지 3절이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기억하세요. 우리 에베소 강의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할 때 말씀은 유일한 공격무기 검이라 그랬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시련을 주려고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팍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성경 정신대로 살 거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딱 보니까 방패에 금이가 있어요. 방패가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방패가 마침내 부서지게 하겠죠. 마귀를 압니다. 믿음이 우리의 방어용 무기라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공격해요. 시련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나는 택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저 심리적인 효과인가 보다. 천국은 없나 보다. 믿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한가 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인가? 그래서 잠깐 우리 루저들이 좀 기쁨을 얻게 하려는 사람들의 음모 아니야? 그런 거 아닐까? 일루미나티가 꾸며낸 얘기 아닐까?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그 기사들이 꾸며낸 말 아닐까? 모든 사람의 심성에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마약을 줘가지고 특정 엘리트 그룹만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한 달만 교회 한번 안 다녀보라. 한 달만 성경 안 보고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보라. 버텨낼 사람 드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알을 낳기 위하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타고 내려가던 시원찮은 편에 비늘 다 찢겨가면서 곰에게 잡혀 먹어가면서 굳이 거기를 그 큰 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건 그에게 시련이죠. 그러나 그 시련을 뚫고 가야 알을 낳아 후손을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요, 헤엄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마음에 새겨주세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연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룬다. 이 고리를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신다. 이것이 골든 체인이라고 영광스러운 황금 사슬이거든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리는 다 연관되어 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말씀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련은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집니다.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시련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방패,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려는, 여러분을 인내를 통해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다 재미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미없는 것도 배워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그건 아이입니다. 어른은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의 기호도 끊고 절제할 수 있는 자,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시련 없이 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연단은 절대 시련 없이 오지 않습니다. 강해지려면 반드시 시련의 불을 거쳐야 됩니다.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찰흙으로 그릇 만들잖아요. 집에 갖고 와요. 굳어요. 툭 치면 깨집니다. 그러나 그 토기를 불가마에 집어넣고 풀무에 집어넣고 가마에 집어넣고 굽고 약 바르고 또 구우면 어떻게 돼요? 우주까지 날아가죠. 세라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풀무의 불을 거칠 때 툭 쳐서 깨지는 토기가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난 그냥 토기로 살래요. 토기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을 반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 이 땅에 살게 하는 날 동안 난 너를 장성하게 할 거야. 너를 이대로 둘 수 없어. 내가 야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어. 이건 나의 방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검증된 방법이 많이 교육에 쓰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저항합니다. 왜 저항해요? 하기 싫으니까. 아이가 젖을 뗄 때 고통 속에 뗍니다. 처음에 막 울어 제끼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잠깐 우는 것 때문에 계속 엄마 젖을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조별 과제를 할 때 갈등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잠을 쫓아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도 뛰어야 되고 시련을 통해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는 바 이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기독교회는 시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생들의 도전 속,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맞대응하면서 자라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참히 순교시키고 우리를 배교자로 만들 때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고결해졌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청년이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다른 성경을 다 버렸을 때 선배들은 모여서 66권의 정경을 완성했습니다. 믿음의 실현이 아름다운 진주를 낳게 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야. 그는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